김진영 목사님,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가난한 자를 위한 예수. 할빈교회 창립 정신의 첫 번째는 할빈교회는 가난한 자들, 곧 빈민, 저임금 노동자, 영세 농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들도 구원받아야 하고 지식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한 다음같이 일러줍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와 같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만 성경은 유달리 가난한 자들에 관한 관심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61장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임하셨다 하였습니다. 창립 전신의 두 번째는 할빈교회는 교회가 속한 마을, 지역사회를 섬기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마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마을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을을 제대로 섬기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마을 안의 세대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여 대화를 통하여 그 가정의 사정을 자세히 살핍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가정의 문제들을 세 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 가정의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그 가정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에 교회가 해결하여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각 가정이 직면한 문제들을 구분하고서 먼저 그 가정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다음은 그 가정의 노력과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힘을 합하여 해결하여 나갑니다. 끝으로 그 가정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교회가 앞장서서 해결합니다. 창립 정신의 세 번째는 할빈교회의 사랑을 훈련받고 실천하고 확대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실천하는 삶은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사랑합시다 라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받아 실천하고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28.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 할빈교회 창립 정신의 네 번째는 한국에 맞는 신학, 교회 구조, 선교 방식을 발전시킨다입니다. 복음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에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겨야 할 조국이 있기 마련입니다. 할빈교회도 두레교회도 한국교회입니다. 비록 미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에 적합한 신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한국에 맞는 교회 구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풍토에 적합하고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선교 방법을 개발하여 나가야 합니다. 훗날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운동으로 두레마을 공동체를 설립한 것이 그 뜻을 이어가는 시도입니다. 창립 정신의 다섯 번째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기독신앙이 가지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전통입니다. 예언자들의 전통의 핵심은 사랑과 정의 두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예언자 아모스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로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5장 24절.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세워나감에 앞장서서 실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의 선교 운동은 빈민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빈민촌은 상처받고 좌절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심지어 교회에 대한 적개심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발전시킨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름 짓기를 DDT 작전에 TLC 요법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DDT 작전이라 함은 Door to Door Tackle 오퍼레이션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판잣집들은 구조가 일정합니다. 루핑 지붕에 허름한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부엌이 있고 방 한 칸이 있습니다. 그 방 한 칸 방에 5, 6 식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TLC 요법이라 함은 Tender, Loving, Care, 테라피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문마다 두드리고 들어가 대화를 통하여 그 가정이 지닌 문제들을 찾아내어 부드러운 돌봄으로 치유에 이르게 하자는 뜻에서 지어진 용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영어가 나서 참 다행이네요. 1971년 10월 3일 주일이자 개천절인 날에 할빈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한 가정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DDT 작전에 TLC 요법을 활용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여 그 가정이 직면한 문제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각 가정이 지닌 문제들을 발굴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배당 다닙시다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빈민촌까지 흘러 들어오셨습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은 없습니까? 끼니를 거르지는 않는지요? 아이들 학교는 다니겠지요? 이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서먹서먹하여 입을 열지 않지만 부드러운 말씨에 겸손한 몸가짐으로 접근하게 되면 신뢰가 쌓이면서 말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여 나가면서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나는 입에서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한자 없는 집이 없었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나이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공장으로 보내 푼돈을 벌어오게 하는 집들까지 있었습니다. 병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병이 결핵과 피부병과 영양실조였습니다. 나는 결핵협회를 찾아가서 빈민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대책이 없겠냐고 말했습니다. 고맙게도 결핵협회에서 내 말을 좋게 받아들여 결핵 검진 버스 2대를 마을에 보내 전 주민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해진 날에 마을 이편 저편에 결핵 검진 버스 1대씩 배치하고는 교인들을 동원하여 집집마다 돌며 결핵 검진하는 엑스레이 찍으러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덕택에 지역 안의 결핵 환자가 273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73명의 결핵 환자들을 전체 카드를 만들어 교회당에 배치해두고 간호사 한 분을 채용하여 매일 환자들을 방문하여 치료를 돕게 하였습니다. 결핵약과 주사약은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여 주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핵은 결핵약을 먹고 스토렙토마이신 주사를 꾸준히 맞으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꾸준히 지속하여야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들이 성질이 급하여 상태가 좋아지면 다 나았다 착각하고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술, 담배를 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합니다. 그러면 증세가 재발하게 됩니다. 재발하게 되면 이전에 사용하던 약은 면역력이 생겨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약이라 하여 더 비싼 약을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약은 1차에 하나여 제공됩니다. 2차 약은 본인이 구입하여야 합니다. 주사약의 경우 1차 약인 스토렙토마이신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여 주는데 주사 맞다 중단게 되면 2차 약인 주사약 가나마이신을 본인이 구입하여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약값을 마련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니 환자들이 약 먹기를 중단하게 되면 교회가 본인보다 더 안타깝습니다. 2차 약을 마련하느라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간호사와 함께 날마다 환자들의 집을 돌며 약을 먹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다닙니다. 본인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집 쓰레기통을 살핍니다.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강원도 단강에서 일하다가 석탄가루를 많이 마셔서 폐결핵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여름 기도원에 다녀오더니 성령 받았다며 약 먹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기도하면 결핵증은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심한 결핵이었지만 기도로 나았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사정조로 말했습니다. 기도로 은혜로 낫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약도 먹으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설득은 그의 완강한 고집 앞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약을 먹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거듭 설득하려 하였으나 나중에는 내가 가면 문을 닫아 걸고는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를 살리고픈 일념에 결핵약을 지어 문틈으로 들어보내며 제발 약을 먹으세요. 나아서 좋은 일 함께 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사정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며 약봉지를 밖으로 내던지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는 얼굴을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를 위해 기도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피를 토하며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러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의 예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기고 저승으로 갔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신앙은 살 사람도 죽게 만들게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빈민촌 사람들은 한이 많습니다. 평생에 쌓이고 쌓인 한을 풀어야 재구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풀지 못하면 속으로 병이 되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빈민촌에는 무당이 많습니다. 골목마다 무당집을 나서면 깃발을 세워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큰 구판이 한 번 열리면 며칠씩이나 북을 울리며 한 뿌리 굿을 합니다. 한 번은 교회당과 나의 숙소가 있는 집 아랫집에서 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밤늦도록 북을 치고 방울을 울리며 요란하기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뒤척이며 옷을 주워 입고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 안행네들이 모인 자리에서 50대나 되어 보이는 무당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꽃갈 모자를 쓴 채로 손에 든 대나무를 흔들며 무엇하고 살을 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구판에는 어색한 나는 안악네들 뒷줄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손 안에 든 대나무를 흔들며 무어라 하더니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섰다 내렸다 수차례 되풀이하는 모습을 한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작두 위에서 발이 금방 피가 날 것 같은데 그냥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야 도가 깊은 무당이로구나 하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대나무를 흔들며 작두를 오르내리던 무당이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팔에 힘을 주며 대나무를 흔들고 애쓰는 척 듯하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는 모습을 보던 안악네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안 내리네. 판돈이 저거 그런가벼. 판돈을 듬뿍 놓아야지. 구풀이하는 주인 아줌마가 상위에 얼마를 현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무당은 손에 든 대나무를 흔들지 못하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악네들이 판돈이 적은겨 듬뿍 놓아 하기에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귀신도 돈을 밝히네 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안행네들이 나를 돌아보며 일러주었습니다. 여기 예배당 선생님이 계시네요. 무당이 나를 보며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까 신이 내리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 귀신이 날 알아주는구만. 그런 기분이 들기에 나는 웃음을 띠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의 다음 행동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2달여 지난 어느 주일에
예배에 모르는 분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였습니다. 모두 새 옷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6명의 가족이 신기하여 강고 시간에 내가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전도 받지도 않았는데 가족 전체가 제 발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는지요. 호주되는 분이 그 무당의 이야기를 일러주었습니다. 가정의 우환이 잦고 손재주가 빈번하고 어쩐지 뒤숭숭하기에 그 무당을 모셔놓고 3일 굿을 열었는데 무당께서 3일 굿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에 이르기를 이 집안이 집안 전날 다 운세인즉 그 재난을 피하려면 저기 보이는 저 교회로 나가야 한다 라고 일러줘 우리 할빈교회를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집안 절단 나지 않으려고 토요일에 온 집안이 목욕 재개하고 주일에 새 옷을 입고 교회에 나아노라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무당 전도사를 둔 게 아닌가. 어떻게 무당이 교인을 교회로 보내는가. 나는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 무당을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나날이어서 찾아가는 날짜를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골목에서 그 무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얌전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있고 내일부터 101쪽까지 1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